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로 나가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시냇가와 심은 나무와 같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은혜를 입은 자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사막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 다툼이 있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둘은 또 계속해서 동행하여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뺨을 맞았던 이 친구가 물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오아시스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늪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뺨을 맞았던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있은 후에 이 친구가 이렇게 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물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모래 위에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해 용서의 바람이 불면 없어지도록. 누군가 은혜를 베풀 때 나는 돌 위에 그 사실을 기록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여러분은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정말로 영적인 돌의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새기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죽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이 큐티 내용의 오른쪽 상단 내용에 보면은요,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읽을 성경이 함께 나와 있는 거죠. 사사기 8장, 사도행전 12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여러분, 큐티와 함께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큐티에서 주시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개혁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의 은혜가 열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영적인 개혁 운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결단, 영적인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요시야가요 혼자 개혁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심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함께 흘려보내야 됩니다. 영적인 개혁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나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 또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개혁 운동은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가족과 직장과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사르다, 헐다, 패하다라는 단어들이죠. 하나같이 있었던 것을 모두 없애버리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사르고 헐고 패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요시야의 영적 개혁 운동은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곳까지 모두 다 파헤쳐서 불사르고 패하고 허는 것이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되었던 것을 끄집어내 불사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가 되었던 산당들까지 요시야는 모두 패하는 대단한 영적인 중요한 개혁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개혁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혹시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과 좀 다른 표현이 오늘 2절 말씀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책이라는 단어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부터 언약책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책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책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표현이 달라진 것일까요?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책은 그 의미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죠. 그러나 언약책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율법과 언약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요시야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그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이후에 큐티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회복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이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진행이 되는 동안 상징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앞서 요시야 왕은 죄의 모습인 누룩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패하고 헐고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가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죄를 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